우리는 지난주에 망함을 깨달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함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를 목도하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 앞에 심령이 애통한 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통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어떻게 통회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망하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자를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한다라는 게 뭐 사업 실패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던 세상의 것들이 내가 품고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이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망한 존재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은 존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숯불로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스랍 천사가 숯을 들고 와서 불이 붙어있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너가 정결하여졌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천사가 말하게 될 때 이사야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 하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지금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죠?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온 겁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를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삼위일체를 설교 드리려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해야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죄인된 나를 택하셔서 이제 나를 성자 예수님께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죄사함의 은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던 그 숯불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는 모습이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혀서 그냥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표대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들 따라하기 싫으신가 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누구의 소명? 하나님의 소명. 소명이라는 게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은 그 부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소명을 받고 목사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없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결국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뒤로 추적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자원적으로 이 이사야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앞서서 죄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고, 그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을 때 그의 어디에 숯불이 지져졌다고요? 입에, 입술에 지져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사야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사야가 그렇게 반응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육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이 육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지만 사실 요나나 다른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거절했어요. 사실은 또 말을 도무지 듣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보다도 요나나 에레미야 같은 부류에 가깝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억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택한 자들을 당신의 신실함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결과의 반응이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이어가십니다. 9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 하면 이 백성은 누구냐 하면 이사야가 앞에서 그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자기도 거하였다고 했을 때 그 입술이 부정한 죄인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 사람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죄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구원받잖아요.
그죠? 근데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사야를 보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못해야 한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하시는 명령은 이런 명령입니다. 너 진리만을 전해. 너 하나도 과감 없이 나의 진리만을 전해라. 인간들이 듣기 좋은 입 바른 소리 하지 말아라.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로 복음을 왜곡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내 배를 가득 채우고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이 자들에게 낮아짐과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며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내 배에 가득 찬 이 기름기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좋게 들리겠습니까? 나쁘게 들리겠습니까? 나쁘게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은 어떻게 들린다고요? 부정적인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죄야! 회개해!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될 때,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회개하라는 소리를 무엇으로 여겨요? 무엇으로 여겨요? 가치 없는 소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십시오. 자, 예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육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늘의 것을 담아 오셔서 그 하늘의 것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삶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 지난 성탄전에 말씀드렸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작은 마을이라 그랬죠. 작은 마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곳에서도 가장 하찮은 곳 어디였어요? 마구간. 방도 아니고 마구간. 그죠? 여러분 마구간 하면 굉장히 막 정취가 있고 막 짐승이 울면서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마구간 가보세요. 무슨 냄새 납니까? 다 짐승 배설물 냄새 납니다. 거기 잠깐만 있으래도 못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이 왜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 그랬죠?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완전히 깡촌. 그냥 못 살고 빈민들만 살던 동네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라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 지역에서 가지셨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 왜냐하면 목수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천히 여겼던 직업입니다. 천히 여겼던 직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배경에서 자라나셨는데 학교라도 제대로 다녔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학교 근처도 못 가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랬으니 이 세상의 높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이 세상 속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좋게 봤을까요? 예수님을 하찮게 봤을까요? 하찮게 본 거예요. 근데 자기들 앞에서 까불어. 지가 뭔데 나보고 우리들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고 막 무시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막 무시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종용하셨지만 이들은 그 회개의 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나보다 못한 존재거든. 내가 봤을 때 내가 예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꾸 알랑거리면서, 그죠? 예수님이 계속 눈앞에 보이면서 자기의 앞길을 방해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누렸던 어떤 인기와 사람들의 추종이 예수님께로 쏠려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는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은 그렇게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면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이별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두셨어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보낸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TV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TV 시청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세요. 보셔야죠. TV도 보셔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도 안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보시잖아요. 나는 하루에 5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예?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다. 손들라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자극이 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죄된 인간에게 자극이 됩니다. 근데 이 자극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회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내 안에 들어올 데가 없는 거죠. 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무엇으로 설명하냐 하면 겨자씨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이게 보시게 되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고쳐주십니다. 그죠?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열려라 에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에바다, 열렸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그 치유사역이 연결되죠. 그러면 그 치유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치유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 질병 걸린 자를 낫게 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치유사역을 다 제가 몰아놓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람 병 낫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가는 사역자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고쳐줘서 뭐 하겠습니까? 예?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 그 눈을 뜨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눈에 보지 못했으니까 예전에는 보지 못해서 짓지 않았던 죄도 더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안목의 종익이 얼마나 큽니까? 차라리 안 보이는 사람이 죄를 덜 짓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눈 감고 있는 사람 고쳐주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친히 행하신 일은 왜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모함이 되고 있습니까?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이사야가 선포하게 될 때 이 죄된 남유다의 백성들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굳게 닫히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세상의 것에 반한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진리로 살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 진리대로 선포하고 그 진리대로 살으라고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그랬어요. 외인. 이 외인이 무슨 뜻이냐면 문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문 밖에. 그러면 여러분 이 문 밖이라는 것이 무슨 문 밖일까요? 천국 문 밖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주셨대요? 비유로 주셨대요. 말씀을 비유로 주셨대요. 그죠? 그러니까 비유로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뭐로? 인간의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것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뭐 한다고요? 싫어하고 증오하고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복음의 진리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문 밖에 있는 존재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문 안에 있는 존재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예수님이 그대로 이 말씀 인용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둔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름지게 하다, 뚱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뚱뚱하게 하라, 기름지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인간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일어나요? 더 그걸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움켜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 계속 제가 많이 인용을 하지만 바로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점점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에 근심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니까, 자기의 혈육들이니까. 이들이 망하는 것을 이사야가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제가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 땅이 황폐하여지고 이 백성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너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멸망이 되는 그날까지 이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자,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까 이제 완전히 멸망한다 그랬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얼마가 남아있어요? 10분의 1이 남았어요. 근데 이 10분의 1도 어떻게 된다고요? 네,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지가 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자, 나무를 자르게 나면 그루터기가 뭔지 아세요? 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 밑바닥에 나무 잘려 남아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무가 잘려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대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던 고레스 왕이 그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주 소수의 사람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존재들의 씨를 통해서 후손의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거룩한 씨는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냐 하면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남아있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님, 그죠? 오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와 계세요? 말씀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가는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만 본다고 그것이 택한 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계승하고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택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 않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보배롭게 여겨지게 되고 꿀같이 달게 여겨지게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나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져서 은혜로 깨달아져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그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표는 사명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갑시다라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사명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가면 그것은 그 꿈이 결국은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절망이 되고 멸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